얘는 감기 다 나와서 신나게 찬양을 했더니 장기칩니다. 오네요. 약다 친구를 이번 주 중에 방문을 했는데 이번 독감이 나와도 기침은 2달 간다고 그래서 2달까지는 가지 않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 6번째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아서 은우가 나와서 번거롭게 살인하지 말라 한마디 하고 가느니 그냥 바로 이거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긴 성경 말씀 나올 때 은우가 보고 하면 크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인데 먼저는 이제 매우 짧게 그래서 강렬하게 살인하지 말라 규정하셨는데 그 뜻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살생하지 말라, 일체 살생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새 이제 동물 복지, 동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사실 계획은 일찍 했는데 실제로 늦어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경부 고속철도를 KTX를 건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기 위해서 경남 양산에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 그 산을 뚫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천성산에 내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지휘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속철도가 터널을 지나가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에 천성산에 사는 시귀종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칠의 도롱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정식 학명도 코리안 클라우드 살라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꼬리칠의 도롱뇽이 그 천둥 번개 같은 고속철도 지나가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짝짓기를 못해서 멸종될 수 있다. 해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100일 동안 반대를 해서 공사를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2003년에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환경보호 단체들의 반대와 소송 때문에 이 경부 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고속철도 터널과 꼬리칠의 도롱뇽의 생태와 연관성은 고속철도 공사를 중지할 만큼 터널을 뚫지 않을 만큼 연관성이 크지 않다 판결해서 결국 다시 경부 고속철도가 2010년에 이제 개통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통되고 이제 올해가 25년이니까 14년 지나갔죠. 14년 15년 지나갔는데 천성산 그 꼬리칠의 도롱뇽은 여전히 짝짓기 잘하며 잘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한 지방에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환경단체가 거기에도 일본에만 사는 우는 토끼 우는 소리 꼭 참새 우는 소리와 비슷해서 별명이 우는 토끼입니다. 우는 토끼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이 무려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골프장 개발 계획을 취소해서 끝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생명, 동물의 복지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하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생명은 임으로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를 알고 있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 이제 의사로서 보편 우리 모든 데 널리 알려지지만 이 양반이 재주가 많습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오르간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알베르토 슈바이처의 본업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20세기 초에 발견한 예수의 생애 연구사, 예수의 생애 우리말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데 이 책은요 아주 당시에 20세기 초에 신학계에 큰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신학생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요 아무리 더워도 문을 닫고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두면 모기나 파리가 들어와서 예전에 전등 뿌리고 포롱 불 켜두고 그러잖아요. 촛불 같은 거. 그 불에 타서 죽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가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게 아무리 더워도 문을 닫고 지내는 거 좋다고 제자들이 가르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프니츠라는 이 사람은 그 뉴턴과 함께 미적분을 발견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예전에는 다 같이 했지요. 이 사람도 일체 동물을 죽여서 안 된다는 생명 외경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츠가 일체 동물을 죽여서 안 된다는 생명 외경 사상을 주장한 그 이유는, 여러분 요새 이제 로봇 기술이 발달하지만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만든 로봇이 아무리 전개돼도 그 조그마한 바퀴가 아주 기민하게 놀랍게 움직이는 그렇게 만드시기가 좀 지켜봐야지만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도 파리 한 마리만큼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신 탁월한 작품을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일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노아 홍수 이후로 동물도 잡아 먹으라고 했지 불교처럼 모든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동물 학대도 된다 이런 가르침은 전혀 아니고요. 또한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도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생활윤리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는 건데, 그 율법의 내용에도 보면 여러분 이미 큐티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자신이 이웃과 공동체에서 끔찍한 해악이 되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주 강경하게 절대로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죽음의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도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다 권고를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나 사형제들을 꼭 없애야만 이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윤리 기준의 적용을 어떻게 공동체가 합의해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바탕에서 이래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도 실제적으로 제도로 없애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행하지는 않고 있지요. 아예 사형제들을 여기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폐지한다고 결정해도 가는 거고 존속해야 된다고도 가는 것입니다. 윤리에 많은 문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한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다친 사고는 벗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쓰여진 살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같이 칭할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일 때나 또는 이제 성경에 가끔 하나님이 사람 손에 붙여서 죽음의 심판하실 때는 이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6계명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강경하게 금지하는 지침인데 뭐가 불법적인 살인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억울하고 화나고 미워 죽겠어도 분노가 치밀어도 다른 사람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인, 보복살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혹은 몇몇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대통령일지라도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인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탄핵 재판을 받고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고요.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 건물을 침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 공동체의 규약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개인이 혹은 몇몇 사람이 암살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죽으로 사는 잘못 아니냐?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던 보네포는 잘못 아니냐, 이렇게 반문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사실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이단 단체처럼 어떤 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윤리 적용이 아닙니다. 모든 윤리 규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획일화시켜서도 안 되고 가변적 상황 윤리처가 앞세워서도 안 되고 원리에 신실한 적용을 해야 하듯이, 그래서 모든 윤리 문제는 가장자리 문제, 엣지 프로블렘이 있고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 반영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예가 제일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과실치사의 경우일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도 과실치사의 경우는 도피성을 제정하여서 그 도피성에서 사람들의 보복을 막고 그 사람이 살할 의도가 없고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예명 살인하지 말라는요,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아니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가 사회에서 끔찍한 범죄자는 범죄자라 해서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입니다. 그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이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직감적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지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가 내 목숨 앗아가려고 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역지사지죠. 역지사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담은 모든 상황에도 고려해야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고, 인간 생명이 존엄한 것은 다른 모든 생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창세기 공부하면서 또 다 확인했지만 조금 더 확대 설명을 하면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초기 기독교들은요,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지닌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인간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았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발전합니다. 신학도 발전한다는 게 신학의 역사를 크게 보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20세기 이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크게 보면,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학문이 막 발달하고 종교가 갈 때는 성경 작구 해석과 조직 신학을 강조했는데, 학문이 발달하면서 성경 신학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대해 문맥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발전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20세기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의 맥락, 창세기 1장의 발전의 창조 명령과 관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존재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창조의 대리자, 지도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다는 데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형상을 입은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에는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근동 지방에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의 형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왕이 위험한 통치권을 받아서 통치자로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는 이런 관점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20세기 들어서부터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그 위험성들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해서 그것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 20세기 신학자들이 이후 신학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성, 다스리는 지혜를 역량을 발휘해야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잘 다스리는 그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다스려야 될 것은 안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면 안 되는 것을 다스리려는 게 문제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시간, 힘, 재물 이런 건 다스려야 되는데 이건 안 다스리고 다른 사람만 마구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그 죄죠. 자기 중심의 죄로 왜곡되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터무니없이 갑질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질이나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지도자 위치, 권력을 주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것도 안 되거든 하면 몰래 도망가서 게임에 몰두하는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병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냥은 못 삽니다. 그냥 찌그러져 사는 게 찌그러진다는 좀 천박한 표현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사는 게 그게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 지혜성, 지휘자 역할을 잘해야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 관리하고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 자기 삶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도 판단과 결정을 잘해야지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죄성으로 왜곡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게 결국은 자기가 자신 인생과 세상을 파괴하는 열매들을 계속 나와왔고요. 결국은 자기 인생도 비참해지고 국가 사회도 난리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거역한 죄성을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정의와 이웃사랑을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서 평화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잘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선악을 분별하는 왜곡되었는데 그 왜곡된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자기를 이제 객관화시킬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틀린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게 영적인 성숙이고 그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맛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행복과 의미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요 말씀 이제 애니메이션 올렸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창세기 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에 사람은 조롱한 존재이기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살해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심판을 명확히 규정해 주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요한 깔뱅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처분하는 일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심판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중세 때는 교권이 세상 국가 권력보다 더 센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는 여러 가지 신학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분이나 올라가 서 있을까? 요거 가지고 몇 년을 논쟁을 하고 됐습니다. 그 중세의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참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논쟁하느라고 세워서 하고 그랬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인데 또 야고보서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했던 것처럼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니까 그러면 생명의 시작은 육신의 영혼이 결합되는 게 생명의 시작이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육신이 형성되면서 영혼이 결합되는 게 생명의 시작이라고 유추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괜찮았는데 아까 찬양을 너무 신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생기죠. 그럼 언제 사람의 육신에 영혼이 들어오느냐? 진짜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논의를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요. 남자는 생후 40일대, 여자는 생후 80일 때에 그 아기의 육신의 영혼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때 당시 생물학적 지식을 근거로 결론을 내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아이는 40일 전에 여자아이는 80일 전에 죽여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이제 비합리적인 것 지금 많이 벗었습니다. 구교든 신교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부터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생명이나 최상병 한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태아의 생명이나 우리들 생명, 다 큰 성인의 생명이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세가 비합리적인 게 많았던 암흑시대였다면 현대인들이 낙태에 대해서 낙태 자유를 넘어서 낙태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고 인식하는 지금 시대는 합리성, 도덕, 윤리 자체를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몰 합리성의 시대. 자크 엘lud의 표현을 보면 미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하고 낙태는 끔찍한 살인이고 태아는 내 목숨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한 생명임을 증거하고 깨우쳐줘야 합니다. 십계명, 율법은 우리 행복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생활 지침이지요. 제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적 명령으로 규정했지만 10계명은 인간의 자율성, 인격성을 보장하면서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금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극적, 부정적 금기 규정 넘어서 정작 행복한 삶을 풍성하게 온전히 영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영생의 삶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준 대목이 마태복음 5장에 있지요. 마태복음 5장. 은우 형제 이거 보이지요? 앉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람에게 마음과
악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모르지 않죠? 다 이해가 되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아가는 그때 당시 그 저기입니다. 아람어 요괴예요. 아람 육두문자인데 이게 문자적인 뜻으로는 텅 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골빈당이라는 말 쓰죠. 골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골빈당이나 또는 얼간이. 세 번역에 보면 얼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얼간이 얼빠진 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 제가 안 들어도 다 아실 테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의 재해석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삶의 지침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마음 중심으로부터 옳고 바라야 함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깨우쳐주는 지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나요? 내가 죽이고 싶다 이래서 드는 죽이고 싶다 이 말에 조금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러 사람 죽어도 나 감옥 가야 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살해를 하게 되는 동기는요,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씀 큰 바탕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확인해 줄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해석은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 이전에 마음을 다스려라는 뜻이지요. 성경은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상황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 자체로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옹호해 줍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요 말씀 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사람이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지침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적극적 지침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들이죠. 미움을 곱씹고 있지 마라. 용서하라. 다른 사람 꼴을 좀 봐주라. 다른 사람 생긴 모습 그대로 용납하라. 더 나아가서 왼수도 사랑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잘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놈 혹은 어떤 여가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때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 정결케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절대로 그냥 삭히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활분교회에서 빈민사회 갈 때 오늘의 김진호 목사님 말고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 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한이 많지요. 한이 많아서 쉽게 잘 싸웁니다. 되게 잘 싸우는데 하도 부부싸움하는 남편이 있다고 남편에게 아내가 하도 해서 남편에게 처방을 하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술 안 마실 때는 천사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집에다 드러무통을 도라무통을 하나 갖다 놓고 술 마시고 나서 들어오면 그 아내에게 이 남편의 야구방망이 주고서 그거 좀 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래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찌그러지 깨고 나니까 한이 좀 풀렸는지 괜찮더래요. 여러분 실제로 내적 치유하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방석을 그 겹겹이 쌓아놓고 거기다 빨래방망이로 막 붙이면서 자기 속에 있는 한바탕 한풀이를 하게 합니다.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꽤 효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쌓아두고 쌓아두다 엉뚱하게 폭발하거든요. 이런 것도 구체적인 치유 행위로서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그래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뭔가 푸닥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그러다 약간 좀 성격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계속 반복을 하면. 그러면 하여튼 다른 사람을 언어 폭력이든 말로서 사람들 그건 나를 2번 죽이는 것이요 그러는 것처럼 인격살인이죠. 인격살인 또 마음 속으로는 죽이고도 남는 살인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구체적인 지침 하나만 제시함으로써 오늘 제 6계명에 대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손으로 처단하거나 내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제압하는 생각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지침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해진 표현이 이것이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우리가 주목하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내가 이렇게 직접 보복하고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최고의 신앙인으로 누구를 꼽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 최고의 신앙인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엘리야나 모세, 예수님이 그 변화사상에 올라갈 때 나타났던 엘리야 모세는 요새 같으면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전임 사역자를 모르시는데 다윗은 목사가 아니라 정치가고 사업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구약 최고의 신앙인으로 뽑는 이유, 그 다윗의 아름다움,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그 다윗 사람을 얼마나 미워 죽이도록 정말 그를 생각해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왼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임금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반역하라든 압살롬, 천하의 불량 그 시므이 등등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오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 다윗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그가 구약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비밀은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하는 지도자가 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비밀을 익히고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제일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제일 많은. 그 많은 시편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을 익혀가는 다윗의 몸부림이지 않았나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은 은혜의 비결은요. 그가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자기 것이 되게 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 익숙하게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7편이죠. 다윗이 깨닫고 경험해서 했던 것.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원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보를 보여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깨우치냐 10절에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리라. 너 엎드리로다. 다윗의 경험이죠.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사울이 있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법 배웠을 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삶 가운데 다스려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은요, 일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같습니다.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보복하고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0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리다. 이 경험이 쌓여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잘 맡기고 살아가도록 어쩌면 그 맡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사람 저 사람 밖에 인생 채찍으로 우리에게 많이 직면하게 하시고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자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맡기고 살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일 때 사랑하며 사는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그래도 아침마다 큐티하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 충청도 태안에 사는 그 할아버지처럼 냅두니까 다 뒤지지만 우스갯소리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비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간신히 다른 사람의 해코지 안 하거나 못하는 소극적 버티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비밀을 익혀서 넉넉히 용납하며 쉽게 용서하며 더 나아가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며 살면 안 좋은 것이라는 느끼고 알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뒤집어지게 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통 터뜨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겪냐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서 사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정말 거꾸로운 사람, 요새 저희들 표현으로 진단 같은 사람을 피할 수 없이 상대하며 살아가야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우리 혈기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지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선한 뜻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힘으로 보복하라거나 내 힘으로 다른 사람 어떻게 주장하고 만들어 가려고 또 내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이 더 꼬이고 사람들 관계도 더 어렵고 결국 내 인생, 내 심령도 더 평온치 못했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내가 해야 될 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나타내 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 얼마나 소망이고 복된 말씀인지를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도다. 그 고백처럼 저희들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밤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머리 감은 햇살처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간신히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나 해코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또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이어서 더 아름답게 더 넉넉한 행보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비밀이 익혀서 어떤 사람도 넉넉히 용납하며 쉽게 용서하며 참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떡 하나 더 주는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